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했다.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시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시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실 것이 늘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누어 줄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마치 무슨 큰 구경이나 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니면 생각은 있더라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시간만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왕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할 줄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처자나 자매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실패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후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고작해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120명의 문도들 외에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한두 명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쫓아가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을 하잖아요. 절대 주권과 절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절대 주권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셰퍼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규정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무한광대하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니까 내가 목숨을 연명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을 얹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미워하고 잊어버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얹혀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절대로 아니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나를 못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니라. Cannot be my disciple 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 다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집사님들, 많은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교회 오시는데 가방이 굉장히 목사보다도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목사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궁금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가방도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 속에 든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또 싸가지고 또 짊어지고 가죠. 왜? 거기다 뭔가 적어놨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안 볼 거면서 열심히 적어놨더라는 거야. 일단 적어놨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다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삿짐이 없다면 이사할 때 보면 이삿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옷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장롱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옷방을 만들어 놓고 옷방에다가 옷을 잔뜩 넣어둡니다. 근데 1년 12달 가더라도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심하죠. 안 산다, 안 산다. 결심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제때마다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의 그 옷장에 아마 와이셔츠가 최소한 계절을 따라 한 20벌 이상은 아마 걸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여름 와이셔츠가 한 7, 8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7, 8개로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쇼핑만 하게 되면 지나갈 때마다 저거 옷이 깨끗하네, 괜찮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거 살까 말까. 바지도 그렇습니다. 바지도 한 여름 바지가 한 4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넉넉한 것 같은데. 근데 입다 보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입다 보면 노란색도 필요하고, 입다 보면 빨강색도 필요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저는 그런 색깔 없어요. 노란 거, 빨간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초록색도 있고. 제가 내일 모레 50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이렇게 젊은 애들 옷을 입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2부 예배 때 이렇게 찬양대원들 서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애들 보면은요 부러워요. 나도 저런 옷을 입고 한번 서봤으면. 어떤 애가 초록색 바지를 입고 하더라고. 어떤 애가 남자인데 노란색 바지가 있는. 어떤 애는 벨트가 빨간색이더라고. 벨트만 보이는 거야. 빨간색 벨트만. 나도 저 빨간색 벨트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오든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못 해봤거든요.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우면서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안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부모나 형제나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부모님을 만났을 때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 말을 들어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먼저고,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고 부모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살려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이웃, 여러분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자식들 훨씬 더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집사님을 만났어요. 한참 만나서 푹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죠. 한 1년을 가더라고요. 한 1년 가까이 가더라고요. 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 옛날에 예배가 최고였는데 이상하게 집사람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배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헤어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는 참 그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안 그런데. 근데 안 그런다 하면서 더 사랑하는 거 있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저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집사람 만나고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이 아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는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닌데요, 주님,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니다. 너는 지난 1년 동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느니라. 그때 탁 불현듯 떠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해가 아내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네요. 그때 제일 많이 깨달은 것이 아내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거든요. 오직 말씀하면은 어느 시간대에 들리든지 간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이후에도 아내를 사랑할 텐데 절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때가 4학년 무렵이었는데 제 앞길이 쫙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드린 다음 날이었던가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어느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그때 한 2달, 3달은 기다려야 신대원을 들어가고 제가 비로소 전도사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인사드린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대뜸 그날부터 설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죠.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기왕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야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더욱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든지 믿는 사람들 앞에서든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든지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문 영혼들 앞에서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이 고백을 할 줄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올라서고야 말 것입니다. 1번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1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둘씩 거두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받는 것을 거두어 가시고 어떤 때는 존경을 받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내 꿈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99.9999%는 완성이 되는데 이상하게 0.000000001%가 안 돼서 이루지 못하더라고. 다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근데 알고 봤더니 0.000000001%가 모자라서 주님과 괴리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감당해야만 되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들을 보세요. 새끼를 떼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발밑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가장 막내인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봉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머니를 두고 가는 마음. 여러분, 절대로 쉬운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주님에게 열린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당신이 살고 여인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족한 거 예수님 만나면 더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쉽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자꾸 남기시는 거야. 자꾸 남겨주시는 거야. 부모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결해 주실 것 같이 하시다가도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시고 또 그대로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진정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쳐다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쫓아가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인데, 여러분, 죽기 살기로 쫓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에 여러분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진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보고 제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보면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지 못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넘겼습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3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해주시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생각만 딱 드는 거예요. 무작정 당신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어서 많이 들어본, 그죠?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더라니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저 중학교 때인가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랫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왜? 무작정 좋은 것은 좋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거나 따져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닥이 드러납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고점을 쳐야 되는데, 믿음의 고점을 쳐야 되는데 그저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짠맛을 내면서 세상의 부패함을 박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빛을 던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갈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 상징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 왜? 우리는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급의 자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형벌의 자리에 설 것이냐가 이 땅에서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격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도모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시금석이 나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라도 된 것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터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음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터지잖아요. 세 사람이 터지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요, 생명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니 더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는데 더 좋은 열매가 나에게 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골조는 쌓아놨는데, 망대를 쌓으면서 골조는 쌓았는데 예산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집을 완성해 가지를 못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지라. 비웃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을 믿으면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 즐거움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멀어져야 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야망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끼리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당장 11조와 헌금을 내야만 되기에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승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에 잠길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산을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일단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짐을 예수님을 믿으면 내려놓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받아들였기에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즐거움.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는데 자유함에 대한 경험을 해봤어야지.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봐야죠. 그 자유함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체험을 해봐야죠. 그래야 광야를 달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 그 월스. 그래서 워십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워십, 월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다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잘 인생의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으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엄청난 복락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머쥘 수 있는데 어찌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잘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 따져본 이후에는 그냥 곧장 고하는 것입니다. 계속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keep walking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따져볼 거 다 따져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련하게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그리고 가다가 따집니다. 가다가 따지니까 막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가 안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춤을 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믿음이 칼춤을 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바람을 몰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뻥 뚫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리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의 두 손으로 엮어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31절 35절 말씀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내 영혼도 내 몸뚱아리도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에게 손 벌려서 타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따져보세요. 제대로 계산하려면 똑바로 계산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거리 말한 거야 사실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거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주 작은 거 주셨어요. 왜? 예수님 아주 속이 굉장히 코딱지만큼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작은 거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그 드리면요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믿으세요. 계산하려면 좀 굵은 머리 쓰세요. 잔머리 쓰지 말고. 짧은 머리, 조그만 머리 쓰지 마시고. 큰 머리 쓰세요. 큰 머리. 심지어는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큰 머리 쓰시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성경에서도 만나봐요. 고레스 왕 보세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키잖아요. 귀환시키는데 잔뜩 줘서 귀환시킵니다. 그죠? 금은 폐물 말할 것도 없이 성전 지을 돈까지 다 얹혀가지고 너희는 너희의 믿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다오 하면서 돈을 잔뜩 갖춰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역사성에 사이프러스 왕, 키프로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왜? 백성들을 건져냈으니까. 근데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복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해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해주면 하늘의 축복은 못 받아도 땅의 복은 받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머리 좋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머리 좋은지 아십니까? 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아요. 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쓰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평생을 계산하고 살아왔던 분들. 애가 돼서도 계산하고 어른이 돼서도 계산하고. 보니까 콜릭의 아이들도요. 비즈니스 하는 그 부모를 둔 아이들은요. 카운터에 서가지고 계산하더라고. 카운터에 서가지고 다 찍고 이런 거 다 할 줄 압니다. 이야, 커피도 팔더라고. 5살 배기가 커피도 팔더라고. 주문을 받는 거야. 뭐 주는 거야? 뭐 좋아하니까 막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야, 사람들이. 애가 커피 팔고 있으니까 5살 배기가 그 카운터에 딱 서가지고 왜? 이거 우리 엄마 거라는 거, 우리 아빠 거라는 거. 내가 이거 계산해야 된다니. 이야, 나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계산도 정확하게 딱딱딱 찍으니까 얼마요? 얼마 돈 딱 받더니 거스름 돈 딱 계산해 주는 거야. 사람들이 막 기겁해서 개 보려고 또 오는 거야, 사람들, 손님들이. 왜? 걔가 주문받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야. 여러분 계산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딱딱 드리세요. 제발 드리세요. 많이 드리세요. 성경에 보면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앞세워서 세계를 정복한 유명한 왕이 있죠. 그죠? 누굽니까?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 칭기스칸은 최고로 쳐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몽골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앞세우고 하니까 정보가 확실한 거예요. 어디가 구멍이라는 걸, 성 하나 정복하는데 어디가 구멍이라는 걸 대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거기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했던 분이잖아요. 장사했던 분이. 장사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거든. 내 물건 팔아야 되니까 또 돈 받으려면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거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법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잘합니다. 그래서 앞세우는 거예요. 계산 똑바로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산 똑바로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 어차피 주님 손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두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잘 써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가야죠. 천국의 문을.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번져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보세요. 저는 11조 드리고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11조 안 드리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돈은 잔뜩 버는 것 같죠? 이상하게 구멍이 새더라는 것입니다. 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라는 것을, 이 세상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세금 따박따박 걷어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11조예요. 안 믿는 사람들 11조 딱딱 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떼어가시는가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10분의 9도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몽땅 드리잖아요. 몽땅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는 네가 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사실, 10분의 1을 드렸는데 돌려주는 거 보면 10분의 10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선 것이 아닌데 참 말하다 보면 항상 이상하게 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이 실제적이라고 믿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불교 성도가 회심을 했는데 자기가 다음 주에 나오겠다는, 이번 주 못 나오겠다는. 그래서 봉투를 저한테, 제가 전도했던 분인데 봉투를 딱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 가도 봉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 복 받으려고요 이러시더라고. 와, 처음 복음 전도해서 처음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이 계산이 진짜 밝은 거예요. 그런 분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분은 차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없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아멘 소리가 역시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내 거 없다 그러니까 내 거 쥐고 싶다 이거죠 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만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임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 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리 화친하라는 거예요. 다 드릴 거 다 드리고 미리 화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언제입니까?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몽땅 다 흔적도 없이 예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라고 미리미리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지도 않고 누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내 거 아니고 주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목사님 제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 돈 여러분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쏟아부었던 눈물과 땀, 노력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돈 법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다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내 손에 뭔가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거 취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도 내 다른 친구에게 빼앗긴 삶을 저는 살아왔어요. 예수 딱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안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접을 극진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 그 다른 모습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욕심 부리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습니까? 맛이 안 나는 거죠, 맛이. 우리의 맛은 포기하는 데 있다니까요. 잃어버리는 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해봐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번 두려움 속에서도 한번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먼저 주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려놓는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어, 하나님 예정을 믿어서 저는 천당 가는데, 예정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예정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 빠집니다. 왜? 내가 천당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당을 허락해 주니 천국의 열매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 세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더 사랑, 사랑. 믿음, 더 온전한 믿음. 세 번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예수 믿는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저 어렸을 때 교회 처음 갔더니 말해야 돼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그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가사가 바뀌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탕 던져주더라고. 그래서 다 버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버리는 거더라고요. 왜? 하늘의 보화를 따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야 되잖아요. 이 사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해. 다 드린 것 같은데 늘 남아있어요. 늘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 다 드린 것 같은데 속으로 에이 목사님 안 드렸으니까 남아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